오늘 제목 보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네,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썩 마음에 들진 않으시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을 지키지 않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마음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 핸드벨 연주한 우리 학생들 보면 공부 누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금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시고자 했던 분들 중에도 마음은 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좋다, 착하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품성이나 성품이 좋다 이런 얘기겠죠.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그러면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아직도 내가 그런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냐 없냐, 마음 한번 떠봐라 이런 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또 마음을 집중해서 공부해라 이건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몰두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 마음도 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0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게 원문으로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인데 지식이 없어 죽는다. 마음을 지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도 보면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럴 때 이 지식이 바로 마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반면에 7장 7절에 보면 젊은 자 가운데 한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느냐. 지혜가 있다 없다로 또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여기서 지혜도 원문으로는 오늘 마음이 쓰인 똑같은 단어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 마음을 지혜와 지식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육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육체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힐링, 치료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원인을 잘 규명하지 못하는 병명에 대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뭐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귀와 눈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눈과 귀도 역시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눈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초롱초롱하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초롱초롱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가 듣는 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원어를 직역해 보면 눈으로 꽉 잡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이 감기면 뭐도 다칩니까? 네? 네, 귀도 다치죠.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제 원래 본래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보지는 못해도 듣는 능력이 보는 분들보다
2배 이상으로 잘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은 보는 것으로 듣는 능력이 그냥 듣는 분들보다 훨씬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분들, 또 다른 곳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경우는 뭐 때문이죠? 간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피로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눈과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음은 생각과 말과 모든 신체 활동과 품성 등 인격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음이 눈과 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포괄한다면, 그냥 일단 마음이란 걸 포괄한다면,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것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 존재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곧 마음이라고 말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 존재가 인격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체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가려면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만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인생 참 쉽죠? 네, 안 쉬운가 보죠? 예.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적 규결이 생기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가 싸우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래서 이 마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에 있는 악한 죄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로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있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으로 죄된 습성을 어느 정도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음에 있는 죄는 우리의 의지로 모두 꺾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심, 결단으로 어느 정도 행동을 잠시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아예 잘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연초가 되면 담배를 끊어보겠다, 또 술을 끊어보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제가 뷔페집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새해가 돼도 오늘까지도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먹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집에 가셔서 야식 시켜놓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범법자들이 감옥에 갔다 와도 왜 재범률이 높습니까? 감옥에 갔다 와서 잠시 반성은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의지적 결단으로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의지적
결단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정 차원에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자기는 10가지 이렇게 세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순간 10가지 센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죠. 화는 번개보다도 빠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식이 많다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막말하고 치고받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분들의 학식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음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빼앗기고요.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의지로 억지로 해보려다가 오히려 다른 사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우리 마음의 이 본성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이 죄 문제의 핵심은 이 잘못된 행동을 선행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선행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선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의 근본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근본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덩어리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를 향해서 그래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 마음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 문제를 마음 차원에서 다루려면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부가 되었던 외부가 되었던 메시지를 듣고요. 그 메시지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서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성별로서 남자 아버지가 남자 아들에게 전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딸만 둘이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떠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그 이미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을 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그림을 잠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왕자인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왕이 아들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치 이념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방법도 거기에 있고
앞으로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길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메시지는 잠언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만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메시지와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잠언에서는 주로 아버지의 메시지가 지혜로 표현되는 반면에 아버지의 메시지와 경쟁하는 다른 메신저가 주는 그 메신저는 어리석음과 음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아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잠언에서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지 못하도록 아들을 유혹하는 음료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 이게 잠언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잠언 6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아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아버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이방 여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잠언 7장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너를 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아버지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다른 메신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인데 이 컨트롤 타워로 메시지가 내려가고 전달되고 또 우리 마음이 이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으려 하고 또 사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명령센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절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우리 삶의 중앙 통제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통제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되었고 죄로 오염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로 깨어진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죄로 오염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없어서 잠언의 표현을 하면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여서 그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실 때 먼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죽음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이끄는 대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끌리지 않는 성질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은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각의 신체적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감각기관의 기능을 통해서 듣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듣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듣되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20절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귀는 메시지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만화에 보면은 귀를 기울일 때 귀가 이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잠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얻는 자가 원어는 찾는 자가 됩니다. 귀를 넓게 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 큰 귀로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들으면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을 좁게 닫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크기를 작게 닫아놓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 잘 열립니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마음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을 합니까? 그냥 예배 시간 전까지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듣는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의 온 육체를 치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우를 신방할 때 그래서 꼭 잠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말씀의 능력이 그 환자를 치유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엉치뼈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선교를 가시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핑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쉬면 그만이겠죠. 꾀병도 아니고 진짜로 아프지만 또 죽을 만큼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눈병이 유행할 때 아이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눈병 걸리고 싶어서. 눈병 걸리면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전날 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늦게 들어오면 다음날 새벽에 조금
쉬고 싶다 그러는데 새벽에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실망이 동시에 교차하고, 어떤 날은 이게 눈을 갑자기 뜰 때 이게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각막이 딱 까질 때가 있습니다. 각막이 이렇게 딱 벗겨지거든요. 각막이 벗겨지면 눈이 너무 쓰라려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계속 눈물이 나서 새벽 기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한데 두세 번 반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조금만 편한 방법이 생기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순간에 간구하는 기도가 떠올랐답니다.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간구하는 기도가 떠올라서 난생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거실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선교가 있는 부인 권사님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식당 봉사를 하셨다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만 하고 갈까 하다가 예배를 드리니 또 예배도 되고, 이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또 평안함을 얻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주일 저녁에 특별한 은혜로 치유가 되었는데 그런 간증을 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간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메시지가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서 그 메시지가 움직여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은 입으로 지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과 입은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죠.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옷차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지만 참 신기한 건 또한 잘못된 언어 습관은 마음에도 영향을 동시에 미치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는 말, 냉소적인 말, 버릇없는 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중상모략,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속임수 상처 주는 말, 잔인한 말들,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막 깎아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뭐 좀 잘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고 반드시 깎아내려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늘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방식과 태도가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싹 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은 눈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25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5절 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유도 그 장면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26절과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앞으로 곧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앞을 곧게 살피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곧게 바로 가려면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지 못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네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뜻을 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그 밝히 보여진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주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다섯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화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귀로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만 그쳐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약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천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1907년에 평양 그 대부흥을 목격한 피어슨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 보고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성경은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강하게 된 비결은 성경이 그들의 일용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성경을 읽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일 것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갖고 다니며 부인과 아이들은 성경을 책보에 싸서 허리에 묶고 다닌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 상당량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1년에 수천 절을 외우려 노력하는데 신약 전체를 외울 때까지는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 한다. 피어슨 선교사가 방한 중일 때 이 게일 선교사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인데 27년간 목회하신 분입니다. 이 게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교인들의 아주 색다른 성경 외우기 방법을 이 피어슨 선교사님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100마일, 약 160km인데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100마일을 걸어서 게일 박사를 찾아왔는데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를 외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게일 앞에서 산상설교 전체를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외워 보였습니다. 게일 박사가 그에게 성경은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런 식으로 제가 외웠습니다. 처음에 성경 구절을 외우려 했는데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외우고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모두 외우게 되었습니다. 외우는데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외우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을 실천하니 외우게 되었다. 실천하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들은 선교 초기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의 선교 초기의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지키려면 우리 마음에 담긴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말에 이 지킨다는 본래의 뜻이 감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살피고 감시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고방식과 태도가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 말로 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한 말을 쏟아 놓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돈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그 불평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또 모든 일에 참견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영적으로 산만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정확히 평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요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휴대전화 안에, 컴퓨터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노리고 들여오려는 거짓 메시지들을 그래서 잘 분별해내고 감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노리는 사탄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물건,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까지 우리의 마음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넣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해야 올바른지를 말해 주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지혜로울지에 대해서 스스로 내린 결론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한 모든 메시지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분별 없이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감각이 그 맛에 길들여져서 중독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노래가 내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감미로운 이 멜로디에 섞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속적 가치를 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감수성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성인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수성은 무뎌졌지만 진리를 쫓고 찾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득이 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면 버려버리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지요. 말씀으로 이 모두를 분별해내는 훈련은 우리에게 그래서 꾸준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교훈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행동의 문제를 마음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다루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인 줄 알고 마음에서부터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나를 더 깊은 영적 단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에서 적의 핵심 심장부를 공격하면 적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앙 통제실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마비되면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뚫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없이는 우리가 세속적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귀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고, 만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힘써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 되었습니까? 6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66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전교인이 성경 필사에 동참하는 신청을 그날 받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껴보시던 성경 겉표지가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명 두꺼비 성경, 헌 성경 갖고 오면 새 성경으로 완전히 바꿔주지 않지만 껍데기만 교환해드리는, 물론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신청자 본인 부담이니까 하는데, 그 연락을 해봤더니 한 주에 50권밖에 만들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차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축복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살 더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죠? 떡국으로 우리 교회에 또 한 해를 축하하며, 또 마당에서 교회 그 본당 앞마당에서는 교구별 부스를 설치해서 서로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6주년의 이런 행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신다,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66주년 된 이 날, 또 66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